오늘은 고난을 끝내는 힘, 고난을 끝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은요, 눈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리면 그 눈물 뒤에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을 할 때도 있고요. 또 아니면 잘 나가던 사업체가요, 부도의 위기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예상치 못한 몸에 질병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우울증을요, 이 감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빠져나와야 하는 걸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감정의 감옥이다. 이런 게 모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걸 다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요, 내용은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강대국을 상대로요, 어떻게 이 노예들이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기엔 너무 초라해 보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믿는 사람들 그냥 모여서 기도만 하고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끝내주시고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예배의 힘이고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기도로, 예배로 그 모든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역전시키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는요, 분명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올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다 보면, 그냥 주님 앞에 기도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다 그것을 끝내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을 끝내는 힘이요, 기도에 있고 고난을 끝내는 힘이 예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용이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70년 만에 포로들이요,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꿈을 꾸는 것 같은 거예요. 풀려날 방법도 안 보이고 해결책도 없이 그냥 노예로만 평생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요, 풀려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입에는요, 너무 기뻐서 참지 못하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막 참으려고 그러는데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웃음이 나오시는 적 있죠? 그런 기쁨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혀에는요, 그냥 찬양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일이 아니니까 뭇 백성을 향해서, 또 뭇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가 일하셨다, 주가 일하셨다, 이렇게 외치면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1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한 5만 명 정도만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돌아온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머지 백성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다시금 우리처럼 돌아올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중보기도까지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요, 고난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고난을 끝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끝나고
어려움이 끝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냥 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울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과 6절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그냥 힘들 때 그냥 운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려야 한다. 우리가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믿음의 선조들이요 기도에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만 생기면요 무릎으로 사셨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들을 보고 책도 보면요 기도로 사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쌓여가지고요 저는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원도 없고요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땅덩어리가 큰 것도 아니고요 조그만 나라예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돼서 소망 없는 나라였는데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쌓여서요 그 눈물이 쌓여서 이 나라가 말세의 세계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요 막 이 전쟁의 위기감이 있을 때 무장공비가 나왔다 그러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도 막 강남 금식기도 뭐 이렇게 오살리 금식기도 기도원들이 있잖아요. 수천 명씩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셨던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었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최고의 부흥을 준 거는 김일성이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으니까 날마다 백성들이요 무릎으로 기도해서 이 나라가 부흥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조금만 어려워도요 깨어서 기도하는 울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랬죠. 예전에는 냉난방도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요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그럴 때요 부흥회 같은 거 막 한다고 그러면 이 장소가 없으니까 막 정말 막 거적대기 같은 거 막 깔아놓고 거기서 애 옆에 누표 재워놓고 막 부흥회 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아닌데 막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찾아가서 막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의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요 정말 다 가난했습니다. 그렇죠? 전쟁통이 끝나고 나서는요 너나 할 거 없이 다 가난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자녀들한테 해줄 게 없으니까 학교 보낼 돈도 예전에는 정말 다 마땅치 않으니까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내 자식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눈물로 기도해 줄 수밖에 없는 거.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요 눈물의 자녀는요 기도의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랬던 사람 한 사람이 다 간증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요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눈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오늘도 변함없이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씨를 뿌려야 나라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선교의 중심에 전도의 중심에 영혼 구원하는 중심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의 씨를 뿌려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요, 한 가지 마음 아픈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라는 걸 경험하게 됐죠. 그러니까요, 믿음이 막 별로 이렇게 약했던 사람들이 다 주저앉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요. 젊은이들이 예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정말 이 신앙의 선배님들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런데 지금요,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도하는 청년, 기도의 젊은이, 이런 사람들 찾아보기가요, 나라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메마르게 되면요, 우리의 미래도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젊은 세대들도 계속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는 기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중보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계속 기도하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그 기도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잊지 마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다 세워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요, 미래는 볼 것도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5절과 6절을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가 일제 치하에서도 6.25와 같은 전쟁의 폐허에서도 울면서 기도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셔서 말세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로 세워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백성들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년 전 이곳 가운데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세워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와 같이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울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주님 아시지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지만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 거둘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